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아마 저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혼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같이 살폈고 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석이 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 봐 한 번 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때 정리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용어 자체가 한국교회에 대단히 오류가 많았거든요. 혼란스럽게 성도들한테 전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게 많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이후에라도 이런 용어가 여러분의 삶에 좀 혼돈스럽지 않도록 잘 오늘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성령 세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물 세례에 대해서는 크게 혼란이 없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은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물 세례를 언제 줘야 되느냐, 뭐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인데요. 뭐 6개월 후에 줘야 되느냐, 예수 믿을 때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니까 큰 신학적인 오류가 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오류가 될 만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세 개의 구절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예요. 한번 차근차근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게 2장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사건과 동일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세 군데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 강림이 이미 일어났는데 성령 세례가 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 성령 받음에 대한 우리가 기도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따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성령 세례 때는 뭐 능력과 권능, 방언, 신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동시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한국교회에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에 세 군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사도행전 8장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다고 그랬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요. 그래서 진짜인가 그런가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해서 사마리아로 파견되어 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였다. 안수함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 위에 내주하심으로 떠나지 않는데 그 강림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다시 성령이 내려오시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이 또다시 강림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반복적으로 강림하셔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중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에 이런 일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구속사적 역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하심의 결과에 따라서 일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에 따라서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냐면 인류의 구속,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는데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일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8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8장에서 성령 이미 강림을 하셨는데 또다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면 구속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이걸 도식을 그려서 성령 강림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우리에게 또 임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성령 받음은 이제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단회적으로 초림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단회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되나? 이것은 구속사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저들에게도 성령님이 이미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저들이 예수를 구주로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건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저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도했느냐?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독특한 지역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북방이라고 하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저들을 혼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민족을 혼혈 정책을 써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민족의 혈통 자체를 없애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이 이주, 다른 지역으로 또 이민 이런 정책을 써서 그 지역이 혼혈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방 유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는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교제하는 걸 부정하게 여겼어요. 왜? 저들은 혈통에서 순수 혈통에서
벗어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부정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저 위에 북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는 도로가 있고 아주 험난한 해안도로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그 도로를 택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해안의 도로를 따라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멸시했어요. 개 취급, 동물 취급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다.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왜? 자신들 입장에서는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철저하게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그 짐승과 같은 사마리아 민족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에 갔어요.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 강림이 무엇과 같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건과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 공동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최초 공동체가 멸시했던 사마리아 공동체를 편입하는 과정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할 수 사마리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의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로의 편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만 성령 강림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저들에게도 너희가 멸시하는 그들에게도 너희와 못지않는 공동체다. 동일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공동체의 동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편견,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시고 저들에게 잘못된 지역을 구분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이 편견을 갖고 있는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체험했던 동일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뭐하게 하셨냐면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확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란 말이죠. 자, 그럼 또 한 구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말은 유대 공동체의 8장에서 유대 공동체가 갖고 있는 편견이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독특한 선민 사상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 순수 유대 공동체,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신들의 친백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고넬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강림, 말씀을 전할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는
너희 동족이지만, 사마리아 사람, 너희 동족이지만 편견을 갖고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편견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하여 성령 강림 사건에 동일한 사건과 같이 체험하게 하신 것처럼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 고넬료에게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사건과 동일한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한 공동체로의 편입 사건,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 어떤 편견 없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이란 말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이 본문은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과 고넬료 사건은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동족이었지만 편견을 가졌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공동체,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공동체, 한 공동체임 선언하고 선포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본문은 신약의 초대교회의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풀었던 시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핍박을 못 이겨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것은 각 지역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오늘날처럼 방송이 잘 되어 있고 편지가 즉각 전달되고 이러면 금방 알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같으면 한순간에 전 세계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석구석에 다 이 소식이 전파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예배소에 갔더니 특별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아직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이후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선언한 거예요. 그때에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비록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 세례의 완전성, 이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만났던 예배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 세 그룹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그룹은 누구였어요? 같은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거였어요? 편견 때문에 받지 못했죠. 두 번째 그룹이 어떤 이방인들. 역시도 이들도 이방인 그룹으로 편견을 가지고 저들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편견을 깨뜨리시는, 그래서 공동체가 온 인류의 보편적 공동체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보편적 단일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사건, 편입시키는 사건이었다면,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직도 세례 요한의 증거만 받고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동일하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옳다, 세례 요한의 증거 이후에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과도기,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 세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과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옴으로 끝나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가지고 성령 세례가 따로, 성령 받음이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8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할 때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예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회개 세례잖아요. 개종하는 의미의 세례잖아요. 정결하는 의미의 세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는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결케 하는 의미, 개종하는 의미, 한 번 받는다는 의미, 그리고 그 효력이 지속하다는 의미, 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와 동일하게 있어요. 있지만 다르지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세례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라라고 했던, 물로 세례를 베풀라 했던 이 세례는 뭐예요? 완성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믿음으로 맞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일맥상통한다고요. 그러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세례는 물로 베푸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 머리에 물로 적시는 약하게 하는, 약한 뭐라고 그래요? 어떤 형식이 물을 적셔서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나 침례를 베푸는 거나 의미는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면 물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다르지만, 다르다고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끝냈으면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이루셨어요?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기다려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했던 그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고백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적 완성을 가리켜요. 완성된.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예표하는 세례잖아요. 예증하는 세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인류의 구속 사건을 완성케 하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믿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고백케 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세례란 말이죠. 세례의 의미가 개종의 의미라고 그랬죠. 정결케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한 번 맞는 거라고 그랬죠. 이 혈액이 지속한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케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것과 같다. 성령 세례를 예표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세례 현장이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죠.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성령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의 의미를 종합해서 보면 이거란 말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세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사적 사역이 각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도록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요. 성령 세례가, 물 세례가 어떤 행위적인 표현이잖아요. 표징이잖아요. 내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나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삶을 바꿀게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나는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신분 자체가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내가 삶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살게요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다리게 하는 세례였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바로 그분이 이루신 세례 요한이 기다리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그 사건을 성령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사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너는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임을 모든 사람, 공적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표징을 보여주는 사건, 이게 바로 뭐예요? 물세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와 닮은 게 뭐냐면, 세례는 일생일대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반복적에서 받지 않아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요. 단 한 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번 받음이 끝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되느냐?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상실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 안에서 소멸 자체라는 언어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사라져버린다는. 성령이 사라지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가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현장이.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세례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 사람은 누가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공동체,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는 자들에게 주는 세례죠. 그러므로 이게 거짓이 포함될 수 있어요. 내가 거짓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잘못된 고백을 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물세례는 완전하지 못해요. 물세례는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거짓으로 고백하나 잘못된 고백을 통하여 내가 세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물세례가 곧 구원의 표징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오류가 없단 말이죠. 성령 세례는 오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우리와 상관이 없거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그래서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같아요. 성령님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받음. 성령 세례 즉시 성령을 받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곧 성령 받으면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떼어지는 거 아니에요. 후에 일어나거나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가 동일한 사건이에요. 성령 내주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정하여진 이 물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정하여진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6개월 동안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지만 진짜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령 세례는 오류가 없지만 우리가 주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물 세례는 그 사람, 우리가 주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고백 위에 믿고 선언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전에 이후에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이나 골로새서 2장 12절, 고린도서 12장 3절 이런 말씀에 보면 세례는 곧 뭐냐면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 이게 세례란 말이죠. 물 세례도 마찬가지죠.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곧 죽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예전에 과거의 습관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위해서 받을 때 성령 세례는 방언이 특별히 필요하고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특별한 우리의 현상이 나타난다. 몸이 뜨거워진다.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오류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뜨거워질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모든 성령 세례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성령의 내주 사건, 구속의 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 내게 적용되는 순간, 이것이 성령 세례지. 성령 세례가 이루어질 때 방언이 나타난다,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내 안에서 뭔가 특별한 은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 세례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구주로 섬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고 소망 갖게 하는, 이것이 성령 세례, 곧 내주 성령 받음이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신학적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성경에서 나타난 성령 충만이라는 사건이 나와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뭘로 해석하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컵에 물이 부족할 때 물이 찰랑찰랑 넘친다, 이걸 충만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그래서 부족한 물이 컵에 찰랑찰랑 넘치듯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자. 그럼 어떻게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뭔가 열심을 내야 돼. 뭔가 행위적 열심을 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다. 성령 충만하라 했으니까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게 도대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있나? 그래서 그분으로 막 부어지듯이 뭘 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서 3장.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령 충만과 말씀을 드릴 때 골로새서는 빠지지 않았어요.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순종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에베소서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막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골로새서는 뭐냐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똑같이 나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후에 이렇게 해라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 충만이 뭔가 부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냐면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일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뭔가 막 우리 속에 뭔가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희한한 경험이 일어날 때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내 몸에서 막 뜨거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막 일어날 때 성령 충만하다. 아, 당신 성령 충만하다. 기도가 막 잘 될 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 오류란 말이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쌓여짐으로 막 폭발적으로 채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 충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하심에 근거하여 일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함으로 구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하신 바대로 일하신단 말이죠.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가리켜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요.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부족하였을 때 막 채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채워져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희한한 경험이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막 뭔가 들썩들썩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말씀 이외에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밖의 일을 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결국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서 도전케 하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서로 복종하게 하는 일이 나타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사역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막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말씀이 적용되도록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통치하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은 누가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등한시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만 해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셔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도전하시고 통치하시냐고요. 말씀도 내 안에 하나도 없는데.
성령님께서는 내게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잖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네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냐고요.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짜예요. 가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내게 뭐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짜 삶을 왜 사냐고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몇 구절이나 읽으셨습니까? 성령님으로 통치받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소원하지만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가 가짜 삶을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형식만 갖춘, 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어.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뭘로요?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삶을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말씀을 계속 도전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고요. 2020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짧은 성경 한 권이라도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집어 들으세요. 내가 짧은 이 한 해 동안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라도 마태복음이라도 아니면 마가복음이라도 요한계시록이라도 빌립보서라도 에베소라도 이 성경 하나는 내가 끝내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요. 내년에 시작해야지. 천만에 그 사람 내년은 못해요. 올해 내가 뭔가를 하나 끝내고 내년부터 전체를 이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올해는 이미 지났으니까 안 지났는데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못해요. 지금 당장 하시라고. 오늘부터. 하루에 한두 구절이라도 읽고 사는 사람은 그 한두 구절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마가복음 지금 강론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든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혼돈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 나타났다. 성령 받음이 나타났다. 이 사건은 몇 개 안 돼요. 아까도 말씀 불러드렸던 세 가지 사건 외로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도식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음, 성령의 사역이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그 일들이 성령 세례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런 성령 세례와 성령 받음과 성령 내주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따로 떼서는 안 돼요.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 동일한 사건, 성령 내주하시는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물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희한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뭐가 부족해서 채워야 돼요? 이런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일하시도록 마음껏 일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안에 텅텅 비어서 뭘로 인도하시냐고요. 인도할 게 있어요? 텅텅 비었는데 뭘로?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쫙 이끌어 가신다. 좌우 직진 우회전 유턴 인도해 가신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혼돈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 혼돈할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들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